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내의 사람들과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직장에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자기 조국이, 자기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13장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을 시작할 때에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잘 마무리를 해놓으면 바로 거기에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거기에 합당한 복이 오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들은 그렇습니다.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이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예배는 누가 인도하느냐? 바로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 안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성전에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성전으로 모으는 일을 먼저 합니다. 예루살렘 도시로 모으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느헤미야 11장 우리 3절을 보겠어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아요. 우리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자, 제사장 중에 15절.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자, 지금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거주하게 해요. 그래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장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2장 1절을 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그러니까 12장의 이야기는요,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될까요? 왜 레위 사람들이 와야 될까요?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외하게 하는 일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 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오늘 이제 13장에서 다시 한번 레위 사람들을 오게 하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우리 10절 11절이죠. 다시 10절을 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가 되었어요. 그 말은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 제사가 무너진 상태로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떠나간 겁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중요하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를 돕교회에서 우리도 장로님들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또한 여러 안내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 봐요. 그럼 누가 예배 드립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예배하는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성전을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세상 일하러 간 거예요. 왜 세상 일하러 갔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하여금 성전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성전을 떠나간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부흥, 영적 부흥이 와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 영적 원리는 뭡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 강건한 은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에 인간과의 관계와 물질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는 다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은혜를 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레위 사람들이고 이들이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했죠. 우리 한번 여기 느헤미야 12장 27절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예, 근데 다 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레위 사람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은 이 주일 저녁에 약 2년에 걸쳐서 설교한 거죠. 레위 사람이 살아야 이스라엘이 산다.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들이 성전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전을 떠나 우상 숭배합니다. 여지없이 가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왔고 그리고 흉년이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줬는데 이 영적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모든 교회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를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왜? 예배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도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배를 회복시켜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 자리로 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바꾸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바꾸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어지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죠.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세도 있고 부귀도 있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이스라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요? 물론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이죠.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봅시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불탔고 성은 무너졌다. 여러분 백성들이 큰 고통 중에 살아가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막상 와 보니까 백성들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떻게 비참해졌는가, 어떻게 처참해졌는가, 여기 느헤미야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3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논밭과 집을 저당 잡혀요. 또 흉년까지 오게 됩니다. 물질에 굉장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여러분, 빚을 내서 세금을 낼 정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냥 내가 번 것 편안하게 세금 내면 되어지는데, 야, 이 세금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할 때에 이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고 나라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금 문제가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도 보면 이 경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세금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 시대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빚을 내서 세금을 내요. 여러분,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 중에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빚을 내서 낼 정도 되어지니까 얼마나 삶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죠. 저도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로 세금 내는데 정말 내가 이익을 중에 얼마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경제의 제도, 또 법의 제도, 또 정치인들의 마음들이 가져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어느 시대든지 세금 때문에 아우성을 치면 그 민족은 참 어려운 건데, 지금 여기도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 그 다음 얘기 보십시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우리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종의 개념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데요. 여러분, 종은요, 사람이지만 물건처럼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 딸들을 먹을 게 없어요.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아서 그 돈 갖고 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느 부잣집에 종들이 있어요. 근데 부잣집에 어떻게 해서 좀 돈이 필요해요. 목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종이 있잖아요. 종 몇 명을 갖다 팔아요. 그리고 그 집 종이 이제 종도 결혼을 해요. 결혼시켜줘요. 그러면 자식 낳잖아요. 자식을 갖다 팔아요. 그러면 그 종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자기 자녀도 팔려가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이 종으로 팔려갔다. 지금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삶이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파탄에 정말 능력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느헤미야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의 지도자들,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 10% 정도 돼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사실은요, 좋은 나라는요,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잘 살아요. 그게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근데 몇몇 사람만 잘 살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래도 거기에 잘 살는 지주, 그리고 농장 주인, 그리고 지도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동료요, 내 동족이요, 내 민족인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저당 잡은 거 다시 풀어주시오. 세금 감면해 주시오. 아들, 딸 종으로 가져갔으면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지도자들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잘 사는 일에 마음을 하나 되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서 성벽 건축을 다 마무리 짓게 되어지죠. 성벽 건축을 마무리한 후에 이제 부흥 집회를 엽니다. 부흥회를 열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가정, 성경적 가정관을 갖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쳤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자. 성경적 주일 성수. 우리가 물질, 이제 나만을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쓰자.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다 하고 난 후에 봉헌식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 백성들이 웃음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12장 43절 44절 보십시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이날에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나니까 백성들이 드디어 기뻐해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들립니다. 이제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 소리가 들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읽는 13장 2절을 볼까요? 13장 2절. 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 예? 지금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 역사의 이야기 우리 민수기 22장 1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아요. 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이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이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축복받을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축복받을 백성이 왜 저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요. 그게 바로 예배가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이러니까 복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주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누가 나를 저주한 날 그 저주 내가 받는 게 네가 받아, 너한테가 나한테 안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누가 나를 저주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욕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라는 믿음으로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고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시편 109편 28절을 볼까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자, 그들은 내게 뭐라고요? 저주하여도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병 하나에 독약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이걸 마시면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독약을 저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갖다 쏟아요. 그러면 독약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 태평양의 엄청난 물이 독약을 다 희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저주 한마디를 던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면 저주는 다 희석되어지고 물러가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오면 저주는 물러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복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내가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갖고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도 어려움이 왔고 고난이 왔고 또한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난과 재앙과 흉년과 전염병과 고통, 사건, 사고를 우리에게 늘 주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 있는 자로, 복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번성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하는 거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요. 무너진 신앙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잘못된 신앙을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환난 속에 축복을, 큰 능력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받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오늘 13장 14절을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내가 한 선한 일을 좀 기억해 달라.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이 일도 기억해 달라. 주의 그다음 크신 은혜대로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운 일,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찾게 한 일, 이런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이 옵니다.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나라와 민족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에요. 이미 얘기하면 너는 이 병 때문에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 해도요, 실제 너 죽어라면요 죽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히스기야도 사실은 죽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내용이 뭔지 우리 한번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을 잘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줬을까 안 살려줬을까? 살려주었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더 받아야 될 복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복이잖아요. 경제적 부유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물질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난과 큰 능력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논과 밭과 집도 저당 잡히게 되었고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자기 자녀를 종들까지 팔아야 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11조는 뭔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선한 일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10장 38절 볼까요? 10장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자, 13장 12절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11조라고 하는 물질의 생명의 씨앗과 같은 이것을 내가 먹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어렵다 할지라도 물질의 생명의 씨앗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11조, 하나님 제가 11조 내고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이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주님, 이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느헤미야 5장 19절이거든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면 뭘 기억하고 나에게 물질의 복을 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사온데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내가 와서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갔어요. 누가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목소리도 보고서 아이고 집사님 참 수고했네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집사님이 들어오더니 그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집사님 이렇게 청소해. 참 고생 많이 하네. 참 수고하네.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일할 맛이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기억해줘도 좋은데 그런데 사람이 기억 안 해줘요. 왜? 아무도 없어요. 야, 내가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든 헌신, 헌금하는 모든 헌금 하나님이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억할 때에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님 내가 이 민족과 백성을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 받아야 될 이유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하나의 미랄처럼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받았다면 이 복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하나님께 기념될 만한 일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일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웠습니다. 백성들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여 이 일을 기억하시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일, 하나님께 기념될 만한 일을 하고 복을 구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전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